아멘.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위기가 느껴져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정세이기도 하고 이젠 정말 어떻게 뭐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밀려온 것 같아요. 이런 심각함,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막막함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사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왕 그러면 대단히 지혜롭고, 그리고 그 궁녀라고 그러면 안 되지, 자기 부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이 은이 그냥 발에 그냥 밟혔어요. 그리고 뭐 식탁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화려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세계에서
솔로몬 왕을 보고 싶어서 뭐 각종 보물들을 잔뜩 싸들고 찾아옵니다. 우리 잘 아는 시바 여왕 알잖아요. 시바 여왕도 뭐 잔뜩 싸가지고 저 아프리카 저 끝에서 온 거예요. 예, 막 그럴 정도로 각광을 받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는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에는 별 그렇게 큰 뜻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뭐 나서서 왕이 되기 전에 뭐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뭐 규합을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벌써 나이도 상당히 어렸고 자기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그런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통념상 이스라엘도 동양권이니까 통념상 그냥 장자가 자연스럽게 그 왕위를 이어받는 게 그게 평안하잖아요. 나라가 그냥 순탄하고 평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솔로몬의 이복 형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그렇게 뭐 설치고 있는 그런 때에 자기 아버지 다윗은 이제 늙었어. 얼마만큼 늙었느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를 침대에 보내줘도 온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늙었어요.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늙었고 그리고 그는 참 풍파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강력한 왕권을 자기가 손에 쥐고 다스리기는 했지만 그는 참 풍파를 많이 겪은 왕이에요. 그만큼 또 오래 살았으니까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패기를 가지고 뭐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 지혜는 있고 뭐 경륜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반면에 정말 뭐 힘이 있는 이런 용장들은 솔로몬의 형에게 뜻을 두고 그 사람을 도와서 왕위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막 일으키고 있는 그런 때에 다윗 왕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그렇게 선포를 해요. 왕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왕으로 그렇게 지지를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왕이다, 이거 사실은 어렵거든요. 위에 형들 정리해야 돼. 그 형들과 이렇게 같이 인맥을 쌓아왔던 그런 사람들도 이거 다 정리가 돼야 나라가 제대로 통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심각한 때에 이제 죽을 날 받아두고 있는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이제 앉히면서 자기 주변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솔로몬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 대관식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만약에 솔로몬이었으면 참 막막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정치에는 별 관심도 없고 또 그렇게 삐지고 들어와서 뭐 활동하고 그럴 만한 그런 계제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참 온실의 화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왔던 솔로몬이 갑자기 왕위에 딱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형들하고 얽히고 설킨 것들 정리할 때 보면 아주 진짜 뭐 대쪽같이 해내요. 솔로몬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럴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진짜 클리어하게 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무리 제가 고민하고 뒤져봐도 오늘 이 말씀에서밖에 저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흠모하는 솔로몬 왕으로 만들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 우리 참 솔로몬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에 그 말랑말랑하고 그 연약하고 참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떻게 대단하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붙들고 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가면 2023년도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그런 은혜대로 여러분들도 그 은총 속에서 2023년도 한숨과 막 곡소리 나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대로 비전을 품은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소중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상황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왕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성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소심한 듯한 그런 솔로몬, 모든 정황상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다 이 얘기는 사내 대장부처럼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내 대장부처럼 행하라 하는 것은 그냥 거침없이 막 나가라 이거예요. 거침없이 막 나가라. 뭘 하나 결정을 했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막 나가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게 처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게 없어요.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강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냥
뭐 원수가 나를 방해하고 막아도 뭐 거침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개들도 그래요. 개들도 사람을 보고 덤비든지 물어뜯든지 막 그래요. 근데 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겁 없이 자기 앞으로 막 저벅저벅 걸어오는 사람, 그 사람을 무서워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뭐 정말 미친 개는 그런 것도 없지만 대다수의 개들이 그래요. 근데 그 조그만 개도 그래. 조그만 개도 그냥 겁 없이 얘가 막 물려고 막 덤벼들잖아요. 그럴 때 내가 손을 빼면 물려. 오히려 더 집어넣어. 물겠다 그러는 놈한테 이렇게 더 손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슬쩍 물어도 슬쩍 물고 꽉 안 물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삶이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풀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일을 맡기면서 모세로부터 자기가 그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자기가 세움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쫀득쫀득하겠어요. 모세는 굉장한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잖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뇌성 병력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던 모세가 떠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섰다? 이거 얼마나 참 마음이 쫄이겠어요. 그런데 그 쫄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강하라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2023년도 미지의 세계지만 우리의 이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재능으로 2023년도를 마음대로 요리할 만한 그런 수준도 못 되지만 그래도 나는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 앞에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실현해 갈 때 첫째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과 자꾸 이렇게 뭐 곱셈 해보고 나눗셈 해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상황은 그냥 상황이야.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은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오늘 저 도전받은 게 우리 유 집사님이 식구들 하나하나 이름 다 적어가지고 헌금을 했어. 예? 그래요.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받았잖아요. 안수기도 받았잖아요.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줄 믿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남들이 볼 땐,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상하네.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써. 그런 상황, 내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밀고 나가세요. 담대하게 밀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라고 한 건 세상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그런 판단하에 맞게 거기에 머물러서 그 이성을 만족시켜 가면서 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성을 뛰어넘으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렇다 그러면 가는 거지. 강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가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거의 하셨어요.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 가정의 지도자다.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다.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 붙들고 곱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강하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내가 이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감히 캐낼 수 없는 그런 광산에 나를 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귀중한 보배들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게 강한 거예요. 남들 얘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 그게 강한 거예요. 앞에 있는 상황에 두려움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게 그게 강한 거예요.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걸어왔다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뭔가 이 뜨거운 믿음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나도 주님 앞으로 걸어오라고 하라고. 오라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여 얼마나 강한 모습입니까? 물에 빠진다는 건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그는 어부인데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근데도 뛰어넘잖아요. 상황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몇 발자국 걸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걸어갔다니까. 물 위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니까. 그 담대함, 그 강한 믿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때 내가 연약해서, 내가 비겁해서, 내가 흔들려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이 뭐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형이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그 군대 장관하고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선포식 하려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걸 그걸 선언하기 위해서 저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저 형이 조직한 저 막강한 사람들, 그 당시 군대 장관이 거기 붙었으니까 저 막강한 사람들하고 내가 싸워야 된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흔들릴 수 있는 이 솔로몬에게 강력한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이 말씀.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 놓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한테 지금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데 그냥 걱정하지 마. 너 군사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너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잘 활용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전쟁에 대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솔로몬을 힘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윗이 마지막 그 솔로몬에게 준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얘기 뭐예요? 내가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이 그 많은 적진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산성과 같은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셨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어제 우리 장로님 댁에 연초고 또 제가 2주간 새벽여보 힘들게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대접한다고 장로님 댁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앞에서 뭐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요 앞에 벌써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된 것 같아.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건물도 있고 마당도 있고 좋은데 근데 그냥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해. 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거. 그러면서 이제, 저거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사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이제 액수가 이제 엄청나죠, 그거는.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런 건 대부분이 이 가족들 간에 이 유산에 어떤 이렇게 좀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저렇게 놀리는 거래요. 저런 집이 뭐 많대요. 여기저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한 패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물질적으로 이 대단한 거, 이런 거, 그런 거 사람들에게 안 비춰줘도 좋아. 그냥 하나만 비춰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산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나를 실어 버리시지 않으셨던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날 내가 요 모양 요 꼴로라도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로 살아왔어. 나처럼 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붙들고 씨름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엄청스럽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절망 가운데에서 그 절망 경험할 틈도 없이 속히 나를 붙들고 나를 껴안고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해주실 거야. 돈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한 배에서 나와가지고 원수같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 그 주인공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야곱을 보세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으니까 떠났는데 그 베스다 광야에서 거기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거기서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벽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 설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야곱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서 성화되어지는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유산,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며 승리케 하시고, 나를 혹은 채찍으로, 혹은 당근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를 다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유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헤리테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씀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너에게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이나 있다. 그리고 유능한 기술자가 있다. 지휘관과 백성들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한다.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한다. 그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전에 대한 특심이 있는데도 나는 거절하시고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 그러니 너는 이 성전을 먼저 지어야 돼.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나 지금 너에게 동조하고 있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있고,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필요한 기술자들, 최고의 기술자들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짓기에 필요한 그런 제목, 그런 모든 것들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설계도까지 준비해 놨는데. 근데 마지막 필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그 백성들과 그 기술자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그 모든 지도자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건 리더십이에요. 기술이 아니었어. 성전 짓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쫙 흔들어가면서 독려해내는 그런 행동대장의 역할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리더십이었어요. 지도자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솔로몬 왕이라면 기꺼이 내 재능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야지. 그렇게 막 달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건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붙잡고 2023년도 승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내가 왕권을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동안 이 공사가 다 마쳐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내게 붙여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활용하며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세세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2023년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